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1절로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31절로 35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그리고 끝으로 함께 읽습니다. 때에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앞에 서서 사람을 불러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돌려 잡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너희들이 앞에서 참으라.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그 앉은 자들을 돌려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가라사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아멘. 예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내시고 계십니까? 가정의 달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가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날을 꼭 통해서 가정의 중요함을 다시 한번 일깨우자라고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많은 단체가 있고 많은 모임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섞여서 살아가고 직장 생활도 하고 여러 가지를 들어갑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가정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있는 구성원들은 좀 다르지요. 첫 번째로 다른 이유가 있다 한다면 가정의 구성원들은 혈연관계의 구성원이고 또한 계약관계의 구성원입니다. 다른 계약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부부가 이제는 내가 당신만을 사랑하기를 이제는 결심합니다. 또 아내도 남편에게 내가 이제 당신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결심하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사는 날 동안에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어느 때든지 내가 당신을 사랑할 것을 약속합니다. 라는 계약관계입니다. 그러니 가정이라는 것은 계약관계와 자식들이라고 하는 혈연관계가 있지만은 그 계약관계는 세상의 그 어떤 다른 계약관계는 좀 다르죠. 세상의 관계는 이익을 위한 어떠한 계약관계를 맺어가지만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된 부부의 관계는 어떤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계약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만을 사랑할 것을 결심하는 사랑의 계약관계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그 장소가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장소라는 사실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보면 가장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흡사한 장소가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곳이 가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도 뉴 테스트먼트, 올드 테스트먼트, 테스트먼트가 무슨 뜻입니까? 약속입니다. 계약. 오래전에 계약했던 것, 그 다음에 새롭게 계약했던 것,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나 또한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여차여차 모든 이 땅의 풍성한 것들로 너에게 허락해 주리라. 이것이 바로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에서 여호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또 우리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바로 그 사랑의 관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뜻밖에도. 예, 우리는 부부가 사랑의 관계로 시작되는 것 같지만 뜻밖에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됐느냐면 바로 사랑으로 시작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 반면에 또한 창세기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곧 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이 갑자기 없어지고 혼자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은 결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왕년에 혼자 있다 보니까요, 가족과 함께 있었을 때 비록 아이들이 좀 속썩이고 말 안 듣고 할 때가 있었지만은 오히려 그래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좀 나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지지고 볶는 것이 오히려 홀로 외롭게 사는 것이 그것보다는 훨씬 더 나은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와닿지 않습니까? 집을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홀로 한번 왕년에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은 있을 때 귀한 줄을 모르는 게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한 번씩 여행을 떠나보십시오. 한 번씩 부부가 떨어져 있어도 보십시오. 그래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요, 새롭게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는 어떠한 시간들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전도사님, 한 집사님이 갑자기 또 그동안 잘 지내셨는데 병원에 있을 때에 그냥 집에서 저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집에서 좀 편히 쉬십시오. 잘 때는 집에서 주무시고 좀 그게 안 낫겠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안 그러는 것 같아요. 네, 그 좁은 병실 옆에 그 조그마한 매트리스 옆에 기어코 그 옆에 가서 누워서 아마 주무시고 오늘도 어제도 왔다가는 왜 그러나 이거죠. 왜 갑자기 왜 그렇게 잘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살다 보니까 때로는 귀한 것들이 귀하게 느껴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가장 어리석음 중에 한 가지가 있을 때 귀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있을 때. 그래도 내가 가르쳐줘야 될 자식이 있다라는 것 없는 것보다는 그래도 나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도 이 세상에 나를 닮은 피의 관계에 어떠한 자식이 있다고 할 때 그래도 없는 것보다 살아가면서 낫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이 크는 모습만 구경해도 텔레비를 보는 것처럼 내 아이들이 자라가는 그 모습만 봐도 어떻게 보면 괜찮지 않습니까? 삶의 의미가 뭐 그렇게 대단한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너와 내가 하나로 사랑으로 계약을 하는 것처럼 너희의 가정도 무엇으로 맺어진 가정이라는 걸 잊지 말아라. 무엇으로? 사랑으로 맺어진 가정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사랑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막상 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전제되어야 되는 조건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내가 누굴 사랑하려고 할 때 특히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지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원수를 사랑하려고 할 때에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도스토옙스키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저도 아마 대학 시절인가 한번 두 번은 별로 읽고 싶지 않아서 한 번쯤 읽어본 책 같습니다. 예. 근데 이 책에 보면은 이런 그 대사가 나옵니다. 나는 온 인류를 사랑할 수 있다. 그들 모두를 나는 사랑한다.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나는 단 한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 그가 나에게 한 잘못은 내가 아무리 용서하려고 해도 용서가 되지 않는다. 그것이 가장 나에게 있어서 어려운 일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하고 관계없는 원수들은 다 사랑할 수가 있다. 다른 사람의 원수도 나하고는 막 그냥 특별한 원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저 나에게 유익이 된다면 또 사랑해볼 수도 있는 이런 관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나에게 조그마한 잘못이라도 행한 자가 있다면, 그래서 내가 화가 나고 속상해서 저 녀석을 나의 원수로 삼는 이런 인간이 있다면 그 인간을 용서한다는 것은 얼마나 힘들고 불가능한지 모르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원수를 사랑한다 할 때 하나님의 뜻은 다른 사람의 원수를 사랑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원수, 나에게 잘 못하고 있는 듯한 사람, 내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것을 행하고 있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나의 원수가 될 수 있는데, 성경은 그 사람을 원수 삼지 말아라. 만약에 비록 실질적인 원수 같은 짓을 했다 할지라도 무엇을 베풀어라 하느냐면 용서를 베풀어야 된다. 왜냐하면 네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하시고 어떻게 보면 십자가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게 하심으로 너의 죄값을, 나에게 반역한 너의 죄값을, 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너의 반역행위를 내가 용서를 했다. 그러니 너희도 용서하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하고 덮어주어라. 왜 우리가 원수를 만들면 안 되는 줄 아십니까? 때로는 하나님은 그 원수까지도 나를 위하여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왕 밑에서 종살이를 할 때에 애국 왕이 몇 번이나 보내준다 만다 했습니까? 예, 12번이나 보내주겠다, 만다, 보내주겠다. 10번입니까? 아, 예, 10번. 보내주겠다, 보내주지 않겠다, 보내주겠다. 그렇게 계속했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생각할 때, 왜 저 바로 저놈이 우리를 보내준다 했다가 보내주지 않은 데다가 왜 저렇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지? 라고 했는데, 뜻밖에도 그 바로의 배후에 누가 역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관을 했대요. 바로의 마음을 온유케도 강팍하게 된 것이 누구였냐면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한테 뭐라고 말했느냐면, 모세야, 네가 가서 그들에게 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는 해방시켜다오. 그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 라고 할 때에 그가 듣지 않을 것이라. 미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언을 했죠. 그가 듣지 않을 것이다. 계속 번복을 합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상황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느냐면, 바로가 최고가 아니구나. 내가 포로된 것에서부터 해방을 받은 것은 바로 왕이 나한테 자비를 베풀어서 내가 해방이 된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주관하는 모든 역사 속에 너희는 도무지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라. 내가 주관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원수를 만들어내는 것은 너의 인생에 있어서 살아갈 수 없는 아주 지옥과 같은 악조건이죠. 원수를 사랑해라 했을 때 원수 때문에, 원수를 위하여가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해라는 것입니다. 내 심령 속에 어떤 인간을 미워하고 내 심령 속에 어떤 사람을 원수같이 여기는 자가 이 땅에 살아있다라고 하면 누가 괴롭겠습니까? 원수가 괴로울까요? 내가 괴로울까요? 원수들은 이상하게 뻔뻔스러워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봐도 원수들은 이상하게도 나쁜 짓 하고도 잘 살아가는 듯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도 어느 때는, 야, 어째 저 인간들 저리 독할까? 어째 저 인간들 저리 뻔뻔할까? 어째 저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내가 누군가를 계속 떠올리고 속상해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면은 어떻게 보면은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보다도 지금 현재 누군가를 미워하게 된 내 모습이 얼마나 힘들고 속상하고 지옥과 같은지. 괴롭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그렇지 않던가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그 상처받은 것보다 더 큰 사랑의 연고를 받을 수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은 치유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라고 말씀하는 그 의도가 어떻게 보면은 그 상처받은 심령 위에 사랑의 연고를 발라주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치유된답니다. 그가 비록 원수 같은 자도 있었지만 나를 사랑해주는 자도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될 때 그 강팍했던 마음이 치유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한 것을 제발 잊지 말고 너희의 가슴 속에도 이 사랑을 품고 모든 일을 이렇게 사랑하려고 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최소한 네 육신을 돌보듯이 그 정도는 해야 된다. 너무 지나쳐도 안 된다. 너무 지나치게 사랑해도 안 된다. 가족이 부모와 형제가 사랑하는데 너무 지나치게 사랑할 때에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네 원수가 네 가정이다. 또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그 마음과 목숨
손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마음을 가족들을 향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도 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너무 지나친 것도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요, 이 세상에서 사랑이라는 것, 내 목숨 거는 사랑은 사실은 사랑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을 너무 사랑해 보십시오. 분명히 내 기대치에 그 사람은 만족을 시켜주지 못합니다. 내 기대치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내 육신의 부모, 나를 그분의 뱃속에서부터 그렇게 키워서 놓으신 나의 육신의 부모라 할지라도 어느 때는 나의 심령을 다 채워주지를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은 못 느껴보셨습니까? 아무리 내 아내가 할지라도 나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그 마음과 그 사랑을 가진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꼭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내 목숨을 걸 만한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 외에는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진리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귀를 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들을 사랑하되 너무 지나쳐서도 안 되지만은 또한 가족들로 인하여 때로는 기대했다가 너무 기대했다가 실망이 되어가지고 오히려 가족이 아니라 원수 같은 이런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것이 완전히 내 자식이 아니라 왼수다 왼수, 왜 이런 말이 쑥쑥 나왔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꼭 해야 될 것이 있다는데 그것이 바로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 뜻밖에도 용서는 누가 먼저 해야 됩니까? 내가 먼저 해야 됩니다. 용서는 내가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뜻밖의 말씀하시는 것도 네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있다 없다. 용서할 수가 없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나타내 보여줘야 되는 모습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용서를 해야만 될까요? 왜 우리는 누구를 용서할 수밖에 없는 존재일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는 누구를 용서하지 못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는 용서하지 못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집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자신 있습니까? 그렇게 깨끗하십니까? 어떠한 여인이 간음을 하다가 잡혔습니다. 현장에서 잡히면 유대인들은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해 보려고 이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갖다가 그 여인을 갖다가 예수님 있는 대로 끌고 옵니다. 끌고 와가지고는 예수여 이 여자가 현장에서 잡힌 현행범입니다.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데 당신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 아닙니까? 율법대로 해라라고 한다면, 근데 율법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느냐 하면은 율법은 법을 해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쁜 죄인들의 그 모습을 지적하기 위해서 성경에는 율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나쁘게 살지 말아라고 하는 뜻이지, 율법을 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을 보니까 너 잘 걸렸어, 너 오늘 돌 맞아 죽어야 되겠어, 이렇게 해라라고 이 율법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똑같아요. 그 누구도 율법 아래에서는 10가지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어기게 되면은 그는 죄 없다 하지 않을 것이니 네가 9가지는 다른 사람보다 꽤나 괜찮아 보인다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한 가지라도 어기면은 너는 9가지 어긴 사람과 세임이다. 똑같아라. 그러니 율법은 그 뜻인데
것인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이 가늠한 여인을 현장범을 잡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갖다가 돌로 치려고 이렇게 할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가운데 무엇이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죄 없는 자.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나는 완벽해라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 사람이 이 여인을 돌려 쳐라라고 했을 때 그래도 양심은 살았던 모양이죠. 모든 사람이 다 돌을 내려놓고 떠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용서가 필요합니다. 우리 시대에 어떻게 보면 용서가 필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큰 살인자를 갖다가 사형에 처하는 법 있지 않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 법에 반대입니다. 그 법에 반대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마다 잡아서 죽인다고 하면 아마 누군가 모두가 한 번쯤은 그 법에 아마 걸려들게 되지 않을까. 저는 반대입니다. 개인적으로. 왜요? 저는 완벽할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도 물론이지만은 예수님은 뭐라고까지 말했는 줄 아십니까? 너희가 겉으로 그저 그대로 복수를 해주라는 그 의미도 다시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나쁜 짓 하지 못하도록 알려줘라는 그 뜻인데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까지 말씀했는 줄 아십니까? 네 마음에 나쁜 생각을 품으면 그것은 곧 범죄한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범죄했을 때마다 손을 찢고 범죄했을 때마다 다리를 찢고 눈을 뽑아버린다면 이 세상에 멀쩡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저는 생각할 때 사형이라고 하는 제도는요, 그는 반대입니다. 오히려 그 사형수가 변화되어 가지고 이 세상에서 오히려 그가 무도한 죄를 지어봤기 때문에 그가 참여를 하고 깨달았을 때에 얻어지는 효과는 오히려 굉장히 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과연 죽인 데에서 세상에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의 법을 더 아주 무겁게 매기면은 이 세상에 죄가 없어지리라고 믿어지십니까? 대한민국의 법은 좀 더 강화되어야 돼. 그래서 나쁜 짓 하는 놈들을 더 막 엄청난 벌을 매겨야 돼.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에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 죄를 짓는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싸나워지고 사람들이 불평하며 불만하며 그렇게 남을 미워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그들의 그 모습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라고 할 때 바로 사랑이 문제. 사랑은 느린 것 같지만 확실한 효과가 있는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떤 표현을 할 때 여러분이 깨닫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표현을 꼭 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뭘 먹이려고 할 때에도 맛있는 음식을 골라서 그들에게 좋은 음식을 골라서 이렇게 수저에다가 막 장조림을 얹어서 해서 하고 먹인다라고 한다면은 아이들에게 하는 이 내 말 한마디가 사랑을 담고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 아이가 무의식 중에 내 영혼이 무슨 소리를 듣고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어느 순간에 이걸 깨닫기 전까지는 이런 놈들이 영혼이 있겠어 없겠어 이런 생각 속에 마구마구 혼을 내줘야지 어떻게 이놈들을 아주 무섭게 혼을 낼까 라고 생각하지만 그 무섭고 두려움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만 있다면 저는 새 아들을 키울 때 아예 몽둥이를 갖다 놓고 키우지 않았겠습니까? 안 된다. 한 번은 제가 둘째 아들을 마지막으로 어렸을 때 국민학교 때였는가 한 4, 5학년 같기도 하고요. 너무너무 속상해서 그 아이가 잘못을 고백하지도 않길래 얼마나 엉덩이를 때렸든지 막 코에서 코피가 막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얼마나 제가 속상했으면 그게 불쌍해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그것조차도 밉더라고요. 얼마나 속상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게 뭔지 아십니까?
네가 네 뜻대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니? 네 자식도 네 마음대로 되지 않지 않느냐?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일. 저는 그때 사랑이 뭔가를 다시 생각했어요. 저는 그때 내 아이를 때까지 키워왔을 때 나는 밥으로 키워왔는지 사랑으로 키워왔는지 뭘로 지금 자식을 키우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봤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저는 철저하게 하고 있는 것이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갈 때 학교 돌아왔을 때 저는 꼭 아빠인 아들과 아빠인 저에게 꼭 오라 해서 허그를 하는 거예요. 안아줍니다. 그래도 그 귀에다 대고 꽉 가슴과 가슴으로 나의 육신의 아들들을 가슴에 안을 때 꼭 옆에다 한 번씩 속삭이죠. 사랑한다. 사랑할 수밖에 없다. 사랑이 목적이다.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는 그것을 아주 목표로 삼고 사랑하려고 할 것이다. 예, 그런 뜻으로 그들에게 사랑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이들이 그 영혼이 느끼지 않겠습니까? 내 아빠가, 내 엄마가 날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잊지 않을 정도로 자라면서 늘 듣고 자란 소리, 늘 듣고 자란 내 영혼의 소리가 뭡니까? 라고 물어볼 때 분명히 그 아이는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내 어머니가 한 번씩 내 아버지가 화를 낼 때도 있지만 나의 부모님들은 나를 사랑하는 걸 저는 압니다. 야, 이런 고백이 진짜 나와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으로 자식을 키우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아이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키울 때 하나님이 맡겨주신 여러분의 그 육신의 자녀들을 키울 때에 무엇으로 키우고 있느냐? 밥으로 키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랑으로 키우고 있습니까? 법을 더 엄중하게 죄를 더 엄벌에 취해서 족쳐가지고 될 일 같으면 하나님도 벌써 매로 아주 계속 하셨겠지. 근데 성경에 뭐랍니까?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너희가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결국은 물로 내가 심판하리라.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물로 하셨지. 물로 온 세상을 갖다가 심판을 했더니만 그들이 변화되었으니까. 그 노아 할아버지도 보고 어머나 나도 절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정신 차려야지. 그렇게 했습니까? 그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그가 포도나무에서 포도주를 짜가지고는 결국은 포도주 한 잔 마시고 벌거벗고 잠을 자다가 그의 인생이 계속해서 실수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노아 이후에도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까지 매를 들고 때렸건만은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저들이 어렸을 때부터 마음의 생각과 계획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 이후에 또 다른 계획 하나를 만들어내셨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이제는 내가 대신 죽어줘야지. 예, 어떤 목사님 그런 표현을 하셨죠. 박보영 목사님. 예, 아주 깡패들 모아가지고 교회를 시작했는데 도둑질하지 말아라, 뭐 어쩌지 말아라 그렇게 착하게 가르쳐 주는데도 도무지 변화가 안 되더랍니다. 그래서 어느 날 쇠 파이프 같은 쇠 파이프를 들고는 그 깡패 같은 교도소를 제집도 나들듯이 하는 그 불황자 같은 녀석들을 불러가지고 자, 내가 너희들한테 가르쳤는데 도무지 너희들이 변화되는 것 같지가 않구나. 내가 뭔가 잘못 가르친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쇠파이프를 그 아이들 손에 쥐어주고는 나의 엉덩이를 때리라. 너희를 잘못 가르친 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너희가 나를 때리라 라고 하면서 쇠파이프를 준 것이니 그래가지고 때렸는데 어떤 아이가 하필이면 잘못 때려가지고 그 목사님의 이 꼬리뼈를 때렸던 거예요. 그 목사님은 지금도 어디 집회를 가고 말씀을 증거할 때에 목사님 앉는 의자에는 그 뒤에다가 특수 장치를 해가지고 아마 열로 이렇게 엉덩이를 좀 치시는 이런 장치를 다 해놨답니다. 그 이후로부터 여기가 쑤셔가지고 그 이후로부터 그저 날씨만 조금만 굳으면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그분이 있는 가는 어떤 곳에든 그런 어떤 장치를 다 만들어가지고 그러고 있대.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은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됐습니까? 변화됐다. 그 아이들이 이랬답니다. 그 목사님이 아파서 뒹구는 모습을 보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까지 애써준 사람이 세상에 있었나라는 생각을, 내 육신의 부모 형제도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냈다 나를 때리고 족치고 했는데 누가 이렇게 나 대신 자기가 잘못된 것이라고 이렇게 매를 작정해서 만든 내 육신의 부모도 이런 적이 없는데 도대체 이 목사님은 어떤 분이길래 이런 것을 하는가 싶어가지고 그 아이들이 그 몸부림치는 고통 속에 있는 목사님의 모습을 보고 마음을 바꾸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랑은 한 방인 것 같습니다. 사랑이 한 방 매겨지는 게 좀 어려워서 그렇지 어느 순간에 사랑이 한 방만 딱 제대로 어퍼컷을 매겨만 주면은 아주 그 충격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내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에게 그 어퍼컷과 같은 원자탄과 같은 한 방에 넘어뜨릴 수 있는 그런 사랑 한번 나타내 보신 적 있습니까? 찬스가 생기면 나타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하고 계실 수 있는 겁니다. 남편이 아플 때, 그렇죠? 아플 때 이게 불편하게 잠을 자면서도 그 남편에게 이렇게 사랑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찬스가 사실 그래 많지 않는데 어떻게 보면 좋은 찬스입니다. 아마 태어나고 나면은 한 집사님은 양전도사님에게 사랑의 포로가 되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한 방에 그냥 찬스 있을 때 사랑으로 그냥 꽉 먹여주는 거죠. 너무 고마워하는 거 저 이야기 들었습니다. 예, 아마 느끼고 있을 겁니다. 야, 당신이 없었으면, 이렇게 건강한 당신이 없었으면 내가 이 나이에 아팠을 때 누가 옆에 없었다 한다면 얼마나 내가 힘들었을까. 야, 역시 자식들보다는 아내가 낫구나. 재현이가 아빠 옆에서 잔다고 하니까 한 집사님이 내가 걔 집에 가서 자요. 걔까지 있으면 같이 코를 골 수가 있으니까. 물론 그렇게 말씀했겠지만 그 속에는 어떻게 보면은 누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셨을까. 그래도 자식보다는 아내가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찬스가 있을 때, 우리 경림이도 태진이도 언젠가는 크면은 부모의 품을 떠날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찬스가, 늘 기회가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자식을 내가 잘 키웠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아이 가슴 속에 사랑이 무엇인가를 한번 알려주었다라는, 그것이 한 번만이라도 있다면 저는 성공했다. 왜? 사랑은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의 모든 공통된 모습이 뭔 줄 아십니까?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사랑 앞에 무릎을 꿇고는 이제는 나의 남은 인생을 당신을 위하여 바치며 살아갈 것을 결심합니다 라고 하면서 목사도 되기도 하고 선교사가 되기도 하고 그런 헌신하는 주의 교회의 지체들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왠지 아십니까? 그 사랑에 한 방에 그냥 무너지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회를 보십시오. 권투 선수가 어퍼컷을 할 기회를 보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늘 소금 고르듯 잔잔한 그런 인내의 말로, 온유한 말로 아이들과 주변 사람을 대하다가 어느 순간에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찬스가 있을 때 어퍼컷을 매기잖아요. 저는 우리 송전도사님이 일하는 그 직장에서요, 언젠가부터 누룽지를 굽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안 해도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렇죠? 안 해도 되는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주부생활 한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누룽지를 만들어 봤다고. 근데 뜻밖에도 그 일이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어떻게 하든 한번 전달시켜 보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힘들고 좀 피곤하고 나도 쉬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성껏 불조정을 하면서 누룽지를 만들어 놓아서 그 일하는 분들이 나중에 누룽지 먹을 때는요, 다들 어머 이거 어떻게 하셨네, 어우 맛있네 이러면서 전도사님을 보는 눈빛이 조금 달라진 것 같다라고 할 때 저는 달라질 거라 믿습니다. 표현 안 하는 사람도 있어도 그 사람들 마음속으로 분명히 달라져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사람이 그렇게 누룽지 앞에서 강할 수 있습니까? 누가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누룽지를 구워줄
사랑이다. 사랑은 대단해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내 마음이 누군가에게 전달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거조차도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예수 무슨 의미인데? 아니, 예수 믿는 의미가 뭔데? 내 아내가 내 남편이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그 의미가 뭐냐 말입니다. 예? 교회 열심히 다니는 내 가족들의 그 모습 속에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사랑의 모습이 안 나타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무엇을 가르칩니까? 라고 할 때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는 사랑을 가르치는 그러한 곳이다. 저는 여러분이 5월달만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날마다 가정의 소중함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첫 번째 장소가 바로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화가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뭘까? 가장 아름다운 모습, 어느 인간이든 누구든지 간에 이 그림을 보면 와! 너무나 아름답다. 어떻게 이런 그림이 다 있나라고 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장면이 이 세상에서는 과연 무엇일까? 그래서 어느 화가가 아이들과 아내를 두고 먼 길을 떠납니다. 화구를 다 챙겨가지고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아름다운 장면을 한번 화폭에 옮겨보려고 애를 씁니다. 가다가 어느 마을에 어느 훌륭한 사람이 개선 장군과 같이 나타나서 막 사람들에게 그냥 환영을 받고 박수를 받고 하는 그런 모습도 떠올려보고, 또 젊은 남녀가 아주 결혼을 하는, 그래서 막 서로 얼굴에 사랑을 듬뿍 담고 그저 상대방을 쳐다보는 이런 결혼식장의 장면을 화폭에다 담아볼까도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요. 농부들이 밭에서 추수하는 그런 아주 평화롭고 아주 아름다운 듯한 이런 장면도 한번 담아보려고 애를 써보고요. 그런데 결국은 이것을 생각하면 왠지 저게 좀 걸리고, 또 이걸 생각했다가 또 저게 걸리고, 결국은 아름다운 장면을 화폭에 담지 못하고 그 화가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그날 저녁에 온 가족이 좋아가지고 아빠와 뽀뽀를 하고 아이들과 그리고 아내와 막 안고, 그래서 이제 식사를 아내가 막 준비를 합니다. 맛있는 저녁 식사를 준비해서 아이들과 아내와 손을 잡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대표 기도를 아내가 합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무사히 하나님 집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아내의 이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라는 것을 갑자기 그 화가가 느낀 것이에요. 그렇다, 아름다운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내 가정의 모습이 아름답지 못하면 이 세상에 과연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그 사람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결국은 그가 그릴 수 있었던 그림은 행복한 가정, 아내가 가정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맛있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또한 가족을 함께 둘러앉아서 손을 잡고 하나님께 주신 귀한 음식을 감사하면서 기도하며 먹을 줄, 감사하며 먹을 줄 아는 그 가족의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가정이다라고 생각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식탁보다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식탁을 가진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이 저는 복된 가족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가끔씩 영화상에서라도 가족끼리 서양에서 보면 특히 이렇게 둘러앉아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는 걸 있지 않습니까? 어떤 영화를 보면, 어떤 가정의 장면을 보면은 그저 밥이 오자마자 와 하고 막 퍼먹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왠지 밥 앞에서 조금 겸손하다. 뭔가 이 밥이 내 입에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과 손을 거쳤는데 그냥 냅다 먹는다는 것이 조금 불량스러워 보입니다. 여러분 그 생각 한번 안 해보셨습니까? 이 귀한 음식, 내 육신이 오늘도 먹고 살아가야 되는 아주 에너지가 되는 이 귀한 음식을 먹는데 감사의 말이 없이 그냥 하나님이 지금 이 자연을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연의 변화 때문에 중내 산에 쌀 농사가 안 되니 온갖 일이 벌어지는데 여러분은 먹을 수 있는 것이 누구로부터 오는 것 같습니까? 농부로부터 오는 걸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걸까요?
어떤 아이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농부가, 그래서 돈 주고 사면 그만이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농부를 통해서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이것은 하나님이 해와 비와 모든 것들을 허락치 않았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먹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들, 우리의 생명 꼭 필요로 것들 아니던가요? 그래서 공기도 하나님이 허락하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고, 물도 하나님이 허락하고,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도 숨을 쉴 수 있는 공기를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오늘도 물을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이 곧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먹지 않고 늘 그를 생각하는 귀한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대단한 사랑의 표현을 해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의 표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사랑의 선물들을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져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배우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계속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먹었으면 먹은 만큼, 몰랐을 때는 몰랐지만 배웠으면 이제 깨달은 만큼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변화가 멈춘 사람입니까? 변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사람입니까? 다시 말해 성장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인격과 인품과 마음가짐이 어느 순간에 딱 머물러 있습니까? 왜 머물러 있는데요? 왜 몸은 늙어가면서 인격과 인품이 고상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점점 인생을 오래 사는 그런 흰머리를 하나님은 잠언서에 존경하라, 공경하라. 왜? 인생의 지혜를 가지신 분.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 가장 마땅한 도리를 생각하며 살고 있는 그 흰머리에게 머리를 숙여요. 그만큼 자라갔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자라갔다라는 것 아닙니까? 저는 구피를 키우고 있는데요, 이쁜 놈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쁜 것들은, 처음부터 이쁜 것들은 조금 몇 번 보면 막 그냥 그놈이 그놈 같고 그냥 별로 썩 이렇게 확 관심 있게는 잘 안 봅니다. 근데 저 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가 들여다봤더니만, 저는 새끼 뺀 구피를, 곧 새끼를 놓을 구피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다가 방앗간, 참새 방앗간 같이 제가 다른 거는 뭐 야 구피, 이 배부른 구피 하나 있으면 살까 싶어서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저 나름대로는 그 이쁜 구피도 좋지만은 새끼를 뺀 구피가 새끼를 놓고 그 새끼가 많은 구피들이 막 자라가는 모습 보면은 너무 이쁜 겁니다. 너무 어메이징. 와, 이런 요만했는데 얼마 전까지 요만한 구피가 점점 자라가지고요, 아주 막 커가는 걸 보고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이상하게 암컷들이 자꾸 죽어가지고 얼마 전에 나무 2마리 암컷을 잘 다시 해보려고 다른 벽에다 옮기다가 그냥 그놈들이 컵에 잠시 뒀는데 그냥 그 사이를 못 찾고 뛰어내려가 어디론가 사라져가 겨우 찾았더니만 다 죽어버리고, 얼마나 속이 상하죠. 저는 여러분이 자라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제발 여러분이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나이에 누가 그 나이를 이야기했습니까? 누가 영적인 영혼이 먹어야 되는 사랑의 말씀과 사랑의 기름 부음을 누가 육적인 나이로 계산하고 앉아있습니까? 여기의 나이에는 날마다 먹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입니다. 그게 내 영혼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계속 영적으로 자라가시는 분 되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날마다 더 고상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말과 행동 모든 것들이 너무나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사랑의 화신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도 이렇게 변해가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모습이 이렇게 변해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냥 타성에 젖어서 그냥 그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생명이 아니라 죽어있는 자의 모습과 똑같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상 죽은 자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사랑을 위하여 자라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 자신과 그 가정 또한 결코 행복할 수 없음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내가 사랑을 위하여 무엇을 행할까 할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